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8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숨겨둔 병기 스바냐 두 번째 시간이자 스바냐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물론이고 모든 선지서들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만약에 그 예언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들은 심판의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바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멸망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3장의 내용은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움을 이제 갖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멸망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였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풀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참된 위로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참된 위로를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참된 위로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3장 17절의 상반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의 그 첫 번째 원칙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위로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컴포트입니다. 포트는 포르테를 의미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나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반 걸음만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을 등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주로 대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팀원들은 조금 능력이 뒤처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앞서는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그냥 쭉쭉 빠져버리고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악천후를 만났다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경북 영천에서 장교로 임관한 후에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라고 하는 보병학교에 또 군사훈련을 약 3개월 가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유격훈련 그 프로그램 안에 도피와 탈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12명을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에게 지도와 나침판만을 던져주고 그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그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목적지까지 그 12명이 무사히 들어오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도도 잘 보아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상황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적출현이라든지 적기출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졌을 때 그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잘 읽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장교로 다 임관을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잘 읽는 사람이 있고 지도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각종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숑숑숑숑 앞으로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션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2명이 다 동시간대에 들어와야지만 미션이 클리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모두 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앞서는 사람, 뒤서는 사람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진전 같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두 함께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걸음만 앞서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양육의 예를 들어본다면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딥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 과정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반걸음만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되 그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 손을 붙잡은 그 따뜻한 크고 강한 그리고 따뜻한 아빠의 손을 잡고 간다면 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휩싸여서 아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서적 일치감 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나는 길을 모르지만 아빠는 길을 알기 때문에 아빠의 실질적인 도움이 내 잡은 손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힘들 상황 속에서도 아빠의 그 따뜻하고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고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가야 될 것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늘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것이 함께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늘 함께 반걸음만 앞서가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바닥이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 현재를 과거로 삼을 수가 있고요. 미래를 현재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예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역사인데 그것은 곧 예언이자 하나님의 나라이자 소망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기뻐서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이 부른다. 즉 즐거운 노래를 절로 흥얼거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까지도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을 만큼 어렸었을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1학년이나 2학년 때 혹은 미취학 아동 정도 6세 7세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머리맡에다가 빨간 양말 그것도 큰 양말을 하나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 양말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 다음날 제가 크리스마스 날 눈을 떠보니까 양말 안에 담겨있진 않았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정말 갖고 싶었던 로버트 장난감하고 제 내복들하고 겨울 내복들 몇 벌하고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그곳에 정말 풍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갖고 싶었던 것, 특별히 그 로버트 장난감이 제일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지게 된 대한 기쁨이 정말 컸지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놓고 갔다는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산타크로스로부터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착한 아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정말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막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뛰쳐나가서 저희 집이 약간 고바우가 좀 졌었는데 거기를 막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구원받은 너의 모습을 보시면서 깊은 사랑을 그에게 갖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혹은 뭐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남편은 좋은 의미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와 당신의 체력이 결합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냐면 그래 너는 머리고 나는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역할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애가 공부를 잘해갖고 오면 보통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심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너는 나를 닮아서 참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가 혹시 공부를 또 못 해오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님이 닮아가지고 애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이 귀에 들어올 것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말로 개무시하는 것이죠.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인데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느냐 자존심을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봐갖고 온 자기의 자녀에게 역시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네 엄마 닮아서 참 머리가 좋구나 하면 듣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남편에게 정말 잘하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서도 또 당사자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이것도 실화인데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좀 부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선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네 그 재정과 우리의 도덕성이 결합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명분도 자기가 챙기고 실리도 자기가 챙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명분과 실리를 두 개 다 동시에 챙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듣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죠. 네 교회는 돈만 있는 교회다. 도덕성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들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100만 원 줄 거 10,000원 줄 것입니다. 이런 명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명분을 뛰어넘는 생명 살리는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용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일당들이 많은 군중들을 막 거느리면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다 뭘 적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손에는 이미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돌로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다면 돌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을 적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윽고 그 적으시던 것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놓고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과 예수님 둘밖에 남지를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 이제 너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지었던 간음과 그 군중들이 지었던 죄는 분명히 동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동격으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자존심을 살려서 용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여인은 죄짓지 않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다음 날 새벽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펄쩍 뛰었죠.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이라니 당치도 않는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2번째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2번째도 이렇게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서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안 믿으시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너 왜 부인했니? 뭐 이렇게 따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도로서 또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절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할 때에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에서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이지만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주시면 반드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도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참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와 늘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위로자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